네, 우리가 새해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팔복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은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에는 참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역설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복받은 사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물질적으로나 건강이나 자녀나 사회적인 지위나 그런 모든 것에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많은 복을 누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텐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성경적인 복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전체 복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대라고 그러시고, 또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주라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도 주라고 하시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십리를 같이 가주라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식들, 또 우리의 생각들과는 역설적으로 반대되는 개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죠. 정말 복 있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그 복 있는 사람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들에는 또 일반적인 괴리감이 꽤나 큰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오시면서 정말 애통, 그러니까 막 그 절규하고 또 그 슬픔과 고통을 참지 못해서 막 부르짖은 적, 울부짖은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당연히 자주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 일들을 안 겪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행복하거나 복받은 인생이라기보다도 되도록이면 그런 게 없는 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에게 참 좋은 것일 텐데, 분명히 살면서 그런 일을 겪는 경우도 왕왕있지요. 제가 제 인생을 짧은 인생입니다만 돌아보면 그렇게 막 애통했던 적이 많지는 않고 몇 번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냥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애타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 사역할 때 장례식을 하고 마지막 이제 화장장에서 화장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어떤 이제 젊은 아기 엄마가 말 그대로 여기서 표현하는 애통, 그냥 그 속에서 저 중심에서 끌어나오는 슬픔과 탄식과 그냥 울부짖음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누가 이제 영정사진을 들고 오는데, 그 아들이었겠죠. 어린 아이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그 장례식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 엄마, 내 속으로 난 애가, 그것도 인생을 많이 살지도 않고, 제가 사진을 보니까 초등학생 나이, 10살 전후 돼 보이는데, 그런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그 부모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정말 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장례식도 집전해보고 장례식장도 많이 가보고 그 유족들의 많은 모습들을 봤지만, 지금까지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게끔 참 인상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 애통하는 모습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때로는 큰 사고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해서 슬퍼하고 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봤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놀라서 결국은 애통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 특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자신의 영적인 결핍을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 영혼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만족할 수 없는 그 빈 마음, 빈 공간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 것,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은 오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은 결국 엄청난 애통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신의 그 심령이 진정 가난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애통하게 된다라는 거죠. 애통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눈으로 자신을 봤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적인 눈, 나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봤죠. 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면서 어느새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도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심한 충격과 슬픔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사실 인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통할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은 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했고 또 우리의 외적인 형상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나 손색이 없을 만큼 당당한 모습이었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가져온 결과 우리는 도무지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파괴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처음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철저하게 파괴된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바로 애통하는 모습이다, 심정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구원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철저하게 망가졌으니까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여러분들은 중환자실에 얼마나 자주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가면 당연히 안 좋죠.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들이나 특별히 이제 신방을 가게 되는 일들이 왕왕 있는데 중환자실에 가면 말 그대로 중환자이니까 의식이 제대로 돌아와 있는 환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들 그냥 그 호수에 의존해서 삶을 연장하고 있고 뭐 심한 질병이든지 아니면 엄청난 교통사고나 큰 사고를 당했든지 간에 거기에 누워있는 분들은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때로는 엄청나게 야유해 있고 아니면 반대로 뭐 다른 어떤 상황들 때문에 엄청나게 부어있다든지 의식도 잃어버려 있고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중환자실에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 가족으로서 도저히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가족이 어느 한순간 그런 모습으로 누워 있으면 그 가족들은 애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병원 중환자실 외에도 너무나도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흔히 말하는 조폭 조직 세계하고 사창가의 그 윤락가에 있는 여성들일 겁니다. 처음에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어느 한순간 인생이 이상하게 꼬이더니만 나중에 결국 삶의 그 밑바닥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막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딸이나 뭐 여자 형제가 그 사창가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 남자 형제나 아들이 저 조폭 세계에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애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 우리에게 발견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철저히 망가져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신 것이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서 도무지 처음 모습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망가진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애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는 그 시선으로,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무서운 파멸에 빠져 있으며 내 안에 얼마나 무서운 죄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수양이 좀 부족하고 마음 먹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마음 먹고 열심히만 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히 죄의 세력에 노예가 되었고 내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속으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며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많이 저질렀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면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그런 탄식, 부르짖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코를 진동하고 또 구더기가 들끓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철저하게 망가진 절망의 상태에서 도움을 구하기 위한 부르짖음입니다.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 연민의 감정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구덩이 속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고 그 바닥에 누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큰 소리로 절규하듯이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그 교량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지고 차가 뒤집히고 자기는 큰 부상을 입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 휴대폰이고 이런 게 다 그냥 사방으로 튀어 있어서 본인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 도움만을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약 일주일 동안을 그 차 안에서 갇히면서 그냥 죽음의 공포를 이겨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냥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고 가서 이제 구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위에서 인기척이 들릴 때 그 사람의 안타까운 그 외침,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바로 애통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나의 철저하게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절규가 바로 애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죄악에 갇혀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면서 절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보여주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상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손에 못이 박혔다. 네가 그렇게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옆구리에 창이 찔렸단다. 그때 우리는 필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느슨하게 붙잡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려고 왔는데 그냥 살려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소리 지를 수 있는 최대한의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소리 지르는 것처럼 내 철저하게 망가진 내 모습, 죄악 가운데 거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되어 가셨을 때
그는 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던 사람은 이 여인의 행동을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그 여인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죄인이다라는 걸 그 동네 사람들 모두가 다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감히 저 이방인 죄인, 저 여인과 어떻게 같이 여인이 저런 행동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둘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심을 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종경에 입맞춤도 하지 않았으며 감람유도 바르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으며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자신의 그 엄청난 절망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고 건져내실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망가진 나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 값비싼 향유를 깨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겁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자기의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니 내가 대신 죽어도 시원찮을 내 어린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엄마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래도 내가 사회적인 체면이 있지라고 하면서 그 슬픔을 누르겠습니까?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절규하고 애통하고 고통하는 겁니다. 이처럼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의 철저한 그 죄성, 악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 조롱하든지 그걸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나를 이 무서운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2000년도 훨씬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람과 오늘 현재로 살아가는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한순간 그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안 믿어져서 못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어느 순간 때로는 길을 가다가 아니면 잠잠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걸 갑자기 믿어지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과 오늘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너무나도 귀한 예수님이 고초당하심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수치와 그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사람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면서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사실은 내가 달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 대한 모든 진노를 바로 그 아들 위에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에게 그 진노나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부으신 진노가 남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마실 진노의 잔까지 모두 다 마시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바로 마음 깊은 곳에서 애통하는 마음과 또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고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바로 그 첫 번째 위로가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걸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심정으로 나오는 자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의롭다함 받기 전에는 뭔가 쫓기는 심정이고 특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죄를 지은 자의 심정은 늘 무엇에 쫓기는 심정입니다. 바로 어거스틴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결국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순간 자유하게 됐죠. 그전에는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실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살았는데 진정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 우리는 더 이상 쫓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모든 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사실은 학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또 무언가에 몰두하고, 요즘은 더 나아가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죠. 그것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잊으려는 그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술을 진탕 마신들 다음날 속만 쓰릴 뿐이지 여전히 내 삶은 그대로인 걸 발견합니다. 또 마약에 취해서 잠시 그냥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고통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게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청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려면 여러분이 거울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그 자아상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아상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늘 구박받고 학대받던 아이는 이 자아상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늘 남 눈치 보게 되고 자신감 없고 늘 주눅 들어서 살아가죠. 그러나 어릴 때부터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칭찬받고 격려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는 그 자아상이 바로 그렇게 형성이 돼서 어디 가나 당당하고 또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어떻게 당당한 모습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악에 주눅들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끼리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러면서 왜 우리가 남들 앞에 그렇게 주눅들면서 살아야 되고 늘 굶신거리면서 살아야 되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시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라고 하셨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서 좀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주눅들면서 사냐? 우리 가오 잡고 당당하게 살자.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농담 삼아 진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지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별 내세울 게 없습니까?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늘 힘드십니까? 건강이 약해서 연약해서 고통 가운데 거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좀 없이 살고 연약하게 살고 또 부족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이 땅에서 거지로
그냥 개가 자기의 헌대를 핥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고 늘 잔치를 벌이면서 살았지만 지옥 구덩이에서 그 물 한 방울 내 입에 내 혀에 적셔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어깨 펴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로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자기가 소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줄 정도로 존귀한 자라면 도대체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여러분 대통령하고 사돈의 8천만 돼도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가 어깨에 힘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왜 우리는 늘 주눅들어서 또 늘 자신감 없이 그렇게 살아가냐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존귀함으로 옷 입혀 주십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유치한 농담이나 지저분한 즐거움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쉽게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존귀한 자의 자아상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런 일로 그냥 그렇게 해서는 되겠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죄악에 가면 안 되지라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를 그가 연약하다고 해서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다함을 얻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 있는데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거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 혼자 안개 속을 방황하는 것 같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나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름길이 아니라 그냥 뺑뺑 광야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방황하고 또 광야를 돌아다닐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광야길이 아니라 지름길로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지름길이든 광야를 돌아가는 그런 길이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애통을 하고 내 자신의 그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고 애통했다가 또 십자가를 붙들고 내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애통을 했다가도 다시금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같다가 또다시 애통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통은 처음의 애통과는 질적으로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의 죄를 생각하고 더 치를 떨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태에서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은 알았지만 사실 죄가 나에게 미친 그 모든 영향을 상세하게 다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성경을 알아가면서 과거에 자기가 죄에 빠져있던 그때의 상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더 심한 부끄러움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깨달으면서 다시 그 죄에 대해서 치를 떨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큰 사고를 당한 어떤 사람이 흔히 영화나 드라마, 현실에서도 일어나기는 합니다만 3년 동안 그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깨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깨어났을 때 주변의 가족들이나 그 의사들이 다 포기했었는데 그래도 그 목숨이 붙어 있어서 3년 만에 당신이 깨어났다. 그리고 이렇게 멀쩡하게 된 건 진짜 기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큰 사고를 당하는 순간 정신을 잃었을 거고 눈 떠보니 3년의 시간이 지났던 거지요. 그 얘기를 듣고 나면 그 자신이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심각했구나 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셨던 그 사건,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점점점 알아가면서 내가 그 과거에 얼마나 더 많은 죄 가운데 거했고 얼마나 정말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잘 몰랐지만 맨날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고 십자가에서는 내가 죽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내가 얼마만큼 죄를 지었다고 저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의아했는데 나중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그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이 했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그 탄식이 진정한 탄식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중에 다시금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죄 용서 받고 난 후에 수치스러운 과거의 죄의 습관을 청산하지 못해서 다시 그런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 과거보다 더 심한 죄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고 또 이렇게 알고 범하는 죄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더 큰 죄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까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 결과 무서운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침체이지 과거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원수된 상태까지 빠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 용서해 주셔서 바로 성령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롭지 못한 게 바로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어 봐야 우리에게 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바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침체 상태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대충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바로 회복할 수 있는데 자존심 내세우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내세우면서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침체되어 있는 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나 자신을 회복시키는데 애를 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시는 것보다 몇만 배, 몇억 배 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에 대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다시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전의 애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자의 애통이고 그들은 이 애통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아닌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의 그 잘못된 것, 내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냥 속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밀려드는 부족함을 그냥 참거나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은 애통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너무나도 비참한 것을 절대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모습을 원하십니다. 내가 죄인이며 나의 상태가 죄로 인해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애통하는 겁니다. 나의 상태를 표현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인자도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으며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은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사회가 점점점 악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조차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진정한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